사도행전 오늘 10장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 그 심정들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 설득 끝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부터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한 이 고넬료를 향한 이 복음 선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제 깨달음으로 지난주 말씀이 끝이 났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깨달은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를 향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설득의 열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세요?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 라는 혹시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어요? 무언가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무언가 앞에 서서 인도를 한다는 건 그 인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추구하고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목적지는 여러분 어디이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흔히 말하는 대박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안에 그런 목마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구원과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와 같은 목적지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도를 여러분 받아 다른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설득 단계에 있어요.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의 설득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과정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칭의예요. 칭의. 자,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선언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쉽게 말하면 한 고아원에 아주 성품이 좋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좋은 아저씨 한 명이 그 고아원에 살아가고 있는 한 아이를 입양을 하러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했어.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아저씨와 함께 그 아저씨 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아빠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엄마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좋은 분들이 나를 입양했어도 한 번에 내 입에서 아빠, 엄마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저씨, 아줌마로 시작해요. 끊임없는 의심이 생기겠죠. 이분들이 나를 왜 데리고 왔을까? 조금만 언성이 높아가면 뭔가 내 인생에, 내 삶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 불안한 마음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칭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지 않아요. 분명히 이 과정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의심도 가져보고 의문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통해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많은 과정들이 생기겠죠. 이 관계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시제인 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화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아저씨를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저씨에 관하여 알아요. 이제 공원에서 이야기하겠죠. 너 내일 어떤 좋은 아저씨가 널 딸로 입양할 거야. 근데 그 아저씨는 직업이 이렇단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키가 얼마고 그 집에는 어떤 것들이 있단다. 정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정보를 듣고 들어가지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정보에서 뭐로 바뀌게 됩니까? 관계로 바뀌게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거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About God이에요.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About God이 어디로 가냐 하면 Knowing God으로 가게 돼요. 관계가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건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친한 친구와 아무리 관계를 하더라도 그 관계 속에 매일 기쁨만 있지 않아요. 기쁨도 있고 또 화남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놓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의 이 사람과 내 삶 속에 일어날 많은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 속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뭘 만들고 싶냐 하면 마지막 시제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영화가 뭐냐 하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이 영화의 단계로 가기 위한 이 성화의 시간들, 지금 제가 여러분이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잖아요. 이 성화의 단계 속에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 아저씨 집에 들어가 그 아저씨 집에 가지고 있는 질서와 틀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 주 안에 들어와 말씀의 틀과 질서 안에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항도 해보고 가출도 해보고 그 아저씨랑 다퉈도 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교회도 떠나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시제에 우리를 그 자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 그 성품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입양을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고 나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그 뜻, 그걸 포기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권면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자,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다시 앉아 예배 드리는 청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끝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너를 향한 내 계획은 변하지 않아. 이것이 바로 성화와 영화 중간에 끼어져 있는 견인이에요. 나에게 한 약속, 나에게 향한 그 계획은 절대 중도 포기도 없고 내가 그 계획을 바꿀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플랜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플랜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영원한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설득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이거 안 되네. 여기서 그만할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입양한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실까?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복음 안에 우리의 가치와 여러분 정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싶어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데도 집요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까? 여러분, 이 천국 플랜은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야, 2번 설득해봤는데 얘한테 5번 은혜 줘봤는데 얘 안 되네. 또 반복하네. 아직 그만해야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그런 플랜이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부를 투자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면 해보고 안 되면 재초당하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셨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 재산을 걸어 올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대요. 자, 이 밭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숨겨져 있대요. 그런데 이 보화가 뭐냐 하면, 이 숨겨진 보화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은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물질, 성공, 세상이 이야기하는 유행과 대세의 보화를 찾아 헤매다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포기 없는 설득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의 눈이 떠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보화의 가치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보화가 재정이고 물질이고 성공이고 이런 게 보화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는 설득과 그 성화의 수많은 사건과 스토리를 통해서 진리의 눈이 떠지고 나니까 내 인생 밭의 보화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리에 설득당해서 당장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대요.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잘못 듣고 오해하면 그래서 또 돈을 바쳐야 되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밭에 다른 보물을 심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내 인생이라는 밭에 다른 보물을 심어내서 열리지 않는 열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심어 그것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겠다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에 황금 보화로 지어져 있고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천국의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기쁨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그 밭에 가장 귀한 보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설득 앞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누구는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임을 깨닫고 내 인생을 걸어 내 인생 삶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노라 결단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좀 더 좋은데 하면서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고 2절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맛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맛이라는 음식은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맛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먹어봤냐 먹어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따라갑니까? 왜 우리가 성공을 따라갑니까? 돈의 맛을 알거든. 성공의 맛을 알거든. 그러니까 그 돈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청년들 중에 기도하고 예배에 갈망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뜯어 말려도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즐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대요.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고, 말씀 밖에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는 무언가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물건이 깨어져 버려도 그저 그릇에 불과해요. 근데 가치를 알면요, 어떠해요? 버릴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못 버려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마이크가 막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귀하고 엄청 훌륭한 사람이 이 마이크로 이야기 연설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온 마이크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매했어요. 저한테 이 마이크는 절대 이걸로 스피치 못해요. 집에 고이 모셔놓겠죠. 근데 뭣도 모르는 찬양 리더가 갑자기 마이크 없다고 이거 들고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때요? 찬양 인도가 쓰신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 마음 들겠습니까? 마이크가 저거밖에 없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혹시라도 고장나면 어떡할까? 고장나면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징계를 할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마이크에 대한 가치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그릇을 깨뜨리려고 하고 내가 아는 가치를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쳐다보며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믿지 못할까? 그 가치에 대한 진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 진리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맛을 안 봤으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혹시 이 진리의 보화를 버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 듭니까? 어쩔 수 없다, 지가 버렸으니까 지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그 마음 듭니까? 아니에요. 가치를 아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의 질문은 가치를 몰라서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있는데, 그렇게 정해서 버려지고 있는데 알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쫙 비추셨어요. 자, 그 비춘 빛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가치를 아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그 가치를 모르는 영혼에게 그 가치를 전하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고 나만 간직하고 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나누라고. 여러분, 은혜는 나누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맛집에 가서 나는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것들 한 번으로 안 먹어봐서 고민하고 갈망하고 있는 옆에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 듭니까? 잘됐다 싶어서 내 혼자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봐, 이거 정말 맛있어, 설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 가족이라면 더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의 회복도 있지만 여러분의 회복을 통해 누군가 또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나 혼자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주간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도 잘 나오고 돈 많이 벌라고 우리 은혜를 주는 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와 그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내실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길래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뭘 구합니까? 지금 진주를 구한대요. 자, 이 진주가 누구냐 하면 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에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뒤에 그것을 구하는 장사가 있대요. 장사꾼이 있대요. 이 장사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를 찾고 있는, 진주를 찾고 있는 장사가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4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다니는 그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사는 건데, 값진 진주 지금 하나 발견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꼭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함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한 분이 창조하셨지만 모두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닮았어도 달라요. 아무리 여러분 목소리가 비슷하고 얼굴 생김새가 비슷해도 지문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 특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값진 진주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특별한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 발견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지금 어둠과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 진주가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값진 진주 떨어지는 거 보면서 와, 진주 떨어진다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래 따르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는 그 진주를 샀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 진주를 사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해서 어둠의 죽음의 권세에 넘어갈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는 학력으로, 여러분 생김새로, 우리 통장에 있는 잔고로 나누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값진 진주임에도 그 가치를 몰라서 오늘을 죽어가고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절망의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길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진 진주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표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로 넌 진주야 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필요하고, 그 기쁨은 한 주간 살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여러분 한 주간의 어떤 모습과 명함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가방 다 벗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이 가치를 알게 하고 이 가치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되게 하려 함이라.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사도행전의 10장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베드로의 편견과 고집이 있었지만 그 성화의 시간에 여러 가지 스토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설득당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셨을까? 베드로 고집이 있는 거, 요 고집 한번 내가 한번 꺾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 설득의 목적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선민 사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복음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수많은 설득과 스토리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5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오늘 10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래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화평의 복음이 뭔가?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게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여기서 여러분 반포라는 말은 듣든지 안 듣든지 널리 터뜨리는 말이에요. 어쩌면 저도 지금 반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건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저는 하지만 전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전하고 이야기했으니까 듣고 안 듣고는 듣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그 정함대로 책임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방인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통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복음에 대한 소식만 들었지 이 고넬료는 복음이 뭔지는 몰랐어요. 복음에 관하여라는 정보는 알고 있었는데 그 복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스토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자체를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고넬료, 당신이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나는 이제껏 이방인은 복음을 못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당신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고넬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했더니 이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복음을 던진 거예요. 어떤 이 복음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과도 믿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진정한 진리가 전해졌으니까 그 진리를 더 선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일어났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44절부터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대요. 그 성령은 복음은 자기 것만인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편견의 눈으로 우리끼리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습니까? 그 현장을 보고 제일 먼저 회개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아니겠어요? 얼마나 회개가 되었을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인생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들이 놀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어요. 왜 놀랬냐? 복음을 듣는 걸로 놀란 게 아니고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복음이 불가능합니까?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 보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우리의 가족들, 아무리 전도 안 되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방법으로는 죽어도 안 되죠.
하지만 죽어도 안 된다는 그 편견이 어디서부터 깨어져야 됩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말씀 안에 그 편견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목도할 수 있는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유대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넬료도 그랬어요. 유대교회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긍휼하게 여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알기 원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네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증거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계속 설득을 하세요. 베드로를 설득하여서 말씀으로 고넬료도 내 전재산으로 산 값진 진주임을 네가 좀 전하지 않을래? 라고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했고, 베드로는 그 설득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진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고넬료가 이제 자신의 밭의 보화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무너지냐 하면 자꾸 이 느낌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날은 마음에 막 찡함이 오고 눈물도 나고 막 이러니까 막 이게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생겨요. 그런데 현실 밖에 나가보세요. 느낌은 금방 박살납니다. 느낌은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겨도 다른 느낌이 돌아와버리기 때문에 좋은 느낌 한 방에 다 물러가요. 그럼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야 된가?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느낌을 전하지 않았어요. 내 느낌상 하나님이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내 느낌상 너는 복음을 좀 들어야 될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사실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항상 이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느낌으로 체험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사실을 통해 성령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느낌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어떤 날은 막 찬양팀 찬양도 잘하고, 뭐 어떤 날은 뭐 밥도 맛있는 거 나와가지고는 기분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겨냥해 사랑이라는 변질되지 않은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생각해보면 지난주 은혜 받았어요, 그죠? 생각해보면 이번 수련회 때도 은혜를 분명히 받았어. 그래서 난 분명히 결단을 했어. 그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느낌 좋았는데 이제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는데? 라고 느낌이 좋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힘들어 해야 될까? 오늘 43절의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자, 이거 보니까 누구의 이름에 힘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구의 이름에 힘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내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기에 어떻습니까? 이제 내 삶에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의 말씀인 내가 성경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 기준으로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값진 진주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면서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과 가까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재산과 바꾼 값진 진주라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밭에
가장 귀한 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화로 여겨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기셔서 전 재산을 팔아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제껏 우리 밭에 심었던 많은 나의 욕심의 열매들을 다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보물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심게 되었다고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의 잘남, 우리의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고통 속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나에게 매긴 값어치 때문에 오늘도 절망하고 실망하며 그래서 이 예배까지 와서 거기에 푹 숙여서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혹시 슬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쟤는 이렇고 저렇고 저런데 내 인생의 스토리는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나?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 부르신 건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득의 성화의 과정은 여러분 좋지만은 않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고 안 좋고 그렇다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 도중폭이 없어요. 변동 없어요. 작전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거,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를 위해서 전 재산을 올인했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미 전 재산을 털어냈어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떻게 포기가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은 여러분들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회복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처럼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나의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만화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